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임금인 호세아까지입니다.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 예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르하브암에게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예로보암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지금 예로보암은 예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예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임금들이 계속 그래왔듯이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로보암 2세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되찾게 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세속적으로 보면 예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에 눌려서 시리아가 약화됐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예로보암 2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즈카리아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즈카리아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서 즈카리아를 죽이고 임금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후의 4대손까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있게 됩니다. 즈카리아 역시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고요. 살룸이 모반을 일으켜서 이블르함에서 즈카리아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살룸은 딱 한 달 동안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살룸 역시 무나엠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4대손까지 이스라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즈카리아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을 무나엠이 죽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무나엠은 자기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팁사와 티르차를 비롯한 그 일대를 쳐서 심지어 자신의 나라 백성인데 불구하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는 그런 폐악한 짓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무나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무나엠 역시 앞서서 자기 나라 사람인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 리가 없었겠죠. 무나엠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시리아 임금 풀이 쳐들어오자 무나엠은 은 1000탈렌트를 바치고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아시리아 임금 풀의 이름은 티글랏 필에세르 3세입니다. 그리고 무나엠의 아들 푸카의아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푸카의아는 페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푸카의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지른 것은 마찬가지였고요. 페카가 반란을 일으켜서 푸카의아를 죽이고 이스라엘 임금이 됩니다. 성경에는 페카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4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페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고요. 이스라엘 마지막 임금인 호세아가 페카를 거슬려서 모반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임금 호세아는 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호세아 역시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그 전에 이스라엘 임금들을 갖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아시리아의 임금 살만에세르가 쳐들어오자 그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아시리아 임금을 섬긴 척하다가 이집트가 셀 것 같으니까 이집트에 붙어버립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리아가 알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집트 임금 소에게 사신을 보내고 그리고 해마다 아시리아에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아시리아 임금 살만에세르 5세가 호세아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살만에세르 5세는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와 갖고 3년 동안 포위한 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나 고잔강간 하보르나 메디아 성읍들에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빌론 사람들 그런 이주민을 북이스라엘 쪽으로 끌고 와서 민족들이 섞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합 집안 일을 잘 처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마음을 다해 하느님 율법에 따라 걷는 일에 충실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후는 4대 손까지만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예후의 자손들이. 여기 나오는 호세아나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예로보암 2세 그런 시대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세속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하느님 보시기에는 정말 타락했던 거죠.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잘 보살피지 않는. 그래서 호세아 보면 예로보암 시대에 호세아에게 내린 말씀, 그리고 아모스가 전한 말씀인데 예로보암 시대, 이 예로보암은 르하보암에게서 반란을 일으킨 그 예로보암 1세가 아니라 예로보암 2세, 즉 예후의 자손인 예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 보면은 그들은 빚돈을 빌미로 죄 없는 사람들을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 빌미로 빈곤한 이들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이렇게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던 거죠. 북이스라엘에 보면 왕조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북이스라엘에는 9개 가문이 번갈아 가면서 왕이 됩니다. 처음 반란을 일으킨 예로보암부터 마지막 임금인 호세아까지 예로보암 가문에서 2명, 바하사 가문에서 2명, 지므리 1명, 오므리 가문, 아합 임금으로 유명한 오므리 가문에서 4명, 그리고 예후 가문, 오늘 나온 예로보암 2세가 포함된 예후 가문에서 5명, 그리고 살룸, 무나임 가문에서 2명, 페카, 호세아. 왕조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며칠 달 그런 식으로 있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튼 9개 가문이 북이스라엘의 왕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9개 가문에서 왕이 발생하는 동안 남유다 왕조는 다윗 가문 한 가문에서만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아탈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 왕으로 앉은 7년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한 가문에서 왕이 계승되게 됩니다. 호세아 예언서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로보암 2세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상당 기간 동안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로보암이 죽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지만 유다, 베들레헴 근처 트코아라는 지방에서 살던 유다인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고요. 그리고 예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짜 때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예로보암 2세 당시 북왕국은 아시리아 때문에 쇠퇴한 시리아의 쇠퇴 덕분에 태평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평 시대, 강력한 시대 전성기를 구가한 예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영토를 많이 탈환하게 됩니다.
예, 아무튼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할 거고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아시리아 임금 2명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풀이라고 기록된 티글랏 피레세르 3세 그리고 살만에세르 5세 이렇게 2명의 아시리아 임금이 나옵니다. 예, 기원전 8세기의 아시리아 임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신아시리아 제국의 창시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제 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불은 이제 개신교 쪽 단어고 우리 가톨릭 성경에서는 풀이라고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다글랏 빌레셀도 마찬가지로 티글랏 피레세르로 우리 가톨릭 성경 해설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가톨릭 주석에서는 티글랏 피레세르라고 나옵니다. 예, 성경에서 아시리아 임금 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석 설명을 보면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피레세르 3세 이렇게 나오죠. 예, 성경에서 보면 페카가 이스라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석 설명을 보면 페카는 기원전 735년부터 732년까지 4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남유다의 임금들과 북이스라엘의 임금들이 나오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나온 예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임금 호세아까지를 확대해서 보면 예로보암 2세 그리고 마지막 임금 호세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지만 호세아는 중간에 붙잡히고 이 살만에세르 5세가 사마리아를 3년 동안 가두고 결국 점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세아는 멸망하기 이전에 왕에서 쫓겨나니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 페카도 성경에서 20년 동안 다스렸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4년 동안만 다스린 것입니다. 예, 성경에 이집트 임금 소라고 나왔는데 주석을 보면은 어떤 주석가들은 그 이름이 세베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집트 최고 사령관이었던 시베와 동일한 인물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프닉트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예, 사마리아 임금 살만에세르 5세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예, 살만에세르 5세 아시리아의 임금이죠. 그리고 티글랏 피레세르 3세의 아들이고요. 예,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시리아의 두 임금 티글랏 피레세르 3세와 살만에세르 5세 때의 영토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예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임금 호세아까지,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물론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풍요로운 시대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타락상,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생활하는 것을 고발했죠. 이 아모스 예언자는 특화, 유다 지방의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한 사람. 이 앞서서도 살펴봤는데 호세아가 이제 이집트 임금 소에게 이제 친서도 보내고 막 그랬었죠. 이집트 임금 소는 어떤 주석가들 따르면은 아마 이름이 세베였을 것이다. 그리고 최고사령관 시베와 동일 인물이 아닐까라고 여기지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 여기에 이블람이 있는데 이블람은 살룸이 츠카리아를 죽인 곳이죠. 그리고 여기 티르차가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도였었죠. 스켐이 첫 번째 수도였고 그리고 티르차,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요쯤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수도였던 곳이고 무나임이 자기에게 설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일대의 사람들 다 죽이고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던 곳이죠. 그리고 야르콥이나 기라 사람들, 예, 페카가
야르의 기라 사람들과 함께 푸카야를 죽였고요. 그리고 아벨반 마아카, 그리고 야노아, 그리고 하초르, 그리고 갈릴레아, 킨네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레아 지방, 그리고 요 납탈리 지방, 여기는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 피레세르가 점령하고 아시리아로 이곳 사람들을 끌고 갔죠. 예, 살마네세르 5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빌론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민족을 혼합시켜서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에 보면은 티길라 피레세르 3세가 두 번 쳐들어왔고 살마네세르 5세가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사르곤 2세는 오늘 이야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기원전 721년 이스라엘 왕국을 몰락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본 것처럼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되게 됐죠. 예, 마찬가지로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기원전 587년에 멸망되는데 586년이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예, 성경과 해주는 신부님 영상에서 캡처한 것들을 이제 몇 슬라이드 보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정점에서 최고 전성기에서 멸망까지 겨우 25년이 걸리게 됩니다.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예로보암 2세가 죽고 25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남유다의 우찌야 임금이 다스리던 52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임금이 4명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로보암 2세에서 호세아까지 25년 동안 6명의 임금이 바뀌게 됩니다. 이 친아는 친아시리아를 말하고요. 반아는 반아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즈카리아를 살룸이 죽이고 이 살룸을 무나임이 죽이고 그리고 푸카야를 페카가 죽이고 페카를 호세아가 죽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했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죠. 호세아는 친아도 반아도 아니고 이집트에 기댔지만 결국 멸망을 피할 수는 없었죠. 예, 티길라 필에세르 3세가 성경에 기록된 풀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봤던 거였죠. 앞서서 무나임의 아들이었던 푸카흐아는 친아시리아 정권이었지만 푸카흐를 죽인 페카는 반아시리아 정권이었죠. 그래서 페카가 반아시리아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남유다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싫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페카를 죽이고 왕이 된 호세아는 친아시리아도 반아시리아도 아니고 이집트에 기듭니다. 하지만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죠. 반아시리아 정권이었던 페카 왕은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하게 되고 남유다의 반아시리아 연합에 들어올 것을 요청했지만 남유다에서는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호세아는 그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다음에 아시리아에 붙는 척 하다가 아시리아가 아닌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살마네세르 5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혼혈 사마리아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예로보암 2세 이스라엘 통치인데요. 여호와스의 아들 예로보암이 이스라엘 임금이 돼서 사마리아에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름은 예로보암인데 앞에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로보암 2세라 불리는 거죠. 역시 하나님 눈에 거스르는 악한 짓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전성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를 많이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로보암 2세 아들인 즈카르야가 이스라엘 임금이 되었는데 6달 동안 다스리고 살해당하게 되죠. 역시 하나님 눈에 들지 않는 거스르는 악한 짓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살룸이 이블르함에서 즈카르야를 죽이고 임금이 되었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4대 손까지 이스라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살룸은 즈카르야를 죽이고서는 겨우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무나엠이 티르차에서 사마리아 올라가서 살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거죠. 그리고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무나엠은 팁사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티르차 일대를 쳐서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 치면서 심지어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패륜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죠. 무나엠이 이스라엘 임금이 돼서 1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뭐 굳이 하나님 눈에 거스르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라는 말을 굳이 여기 안 써도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얼마나 막대먹은 인간인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 풀 티글라 피레세르 3세가 쳐들어오자 무나엠은 1000탈렌트를 주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무나엠의 아들인 푸카흐야가 이스라엘 임금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 임금이 됩니다. 그 역시 하나님 눈에 거스르는 악한 짓을 저질렀고요. 그러자 페카가 야르콧과 야르에와 기랏 사람들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푸카흐야를 죽이고 임금이 되게 됩니다. 페카가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는데 실제로는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리고 이 페카 역시 하나님 눈에 거스르는 악한 짓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이 페카 시대에 티글라 피레세르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게 되죠. 그리고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페카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죠.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임금이 돼서 9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 역시 하나님 눈에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그 전의 임금들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 살만에세르 5세가 자기를 쳐들어오자 그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는데 이집트에 붙어버린 거죠. 호세아가 아시리아에 급해서 항복을 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이집트 임금 수에게 사신을 보내고 조공도 바치지 않고 하니까 살만에세르 5세가 쳐들어와서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쳐올라서 3년 동안 포위한 후 결국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사람들을 끌고 가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